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갔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가서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도도 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해도 로마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그냥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에베소서 교인들이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 낙심이 되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너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은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니네들에게도 영광이요 전 세계적인 세상에서도 영광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3절을 보면 그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 낙심해야 될 자는 이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데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모두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정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또 예수님께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우리도 왕노릇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지체가 되어서 있는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예수는 뭐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 이것은 지금 1장과 2장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1장과 2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내가 살아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내가 1장과 2장에서 쓴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또는 허물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그 능력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경륜일 너에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도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러니까 죽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1장과 2장에서 너희가 들었을 거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의 구속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안 것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과 2장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며 이런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뭐 공부를 해서 누구한테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서 그러니까 계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뭘 연구를 하고 묵상하고 뭐 우리가 무엇을 연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모세오경도 모세가 썼는데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거를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썼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킨 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그거를 또 기억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셨다가 그거를 다 쓰게 하신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계시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창세전부터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 것은 어디 가서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학문을 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모든 천지를 만물을 짓고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그 의논하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계시로 주어서 깨닫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게 한 비밀을 내가 간단하게 1장과 2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자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면 그를 믿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죄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그렇게 될 것을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그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부가 하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는 것 같이, 그런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명령할 때에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록한 것과 같으다. 즉 이것이 계시로 깨달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을 읽어보면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시로 깨닫게 된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전에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걸 아무도 몰랐고 학교에 가서 배워도 그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1장과 2장에서 쓴 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어서 너희가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부활되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서 너희들도 성도가 될 것을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즘은 언제입니까? 신약시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에 우리가 세워진 자가 누구냐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인 것을, 그래서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도나 또는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기도할 때에 2장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설교를 할 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모두 고치는 능력 있는 이런 자들이 된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모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 감옥에 가서도 자기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낙심되어 있는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이 우리가 사도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나타낸 것이다라. 근데 그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의 반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몇몇 사람에게는 나타났지만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하나님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만왕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니까? 그가 은 30에 팔릴 것이다.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그가 이 시편 16장에 보면 어떻게 그가 죄가 없으므로 썩지를 않고 부활할 것이다. 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조금씩만 보여줬어. 한 가지만 보여줬지만 그것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그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만 간헐적으로 성령 임한 자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지자에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정도 하나씩 이렇게 나타내게 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나타나신 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로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장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세계에 올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손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 후손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즉 그러면서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세 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 땅에 예수가 와서 천한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그 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마침내는 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비밀 우리가 어떻게만 살아날 수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써져 있고 그냥 모든 것을 계시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막 다른 사람의 설교 듣고 신학교에서 배워서 아 이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어디 가서 배우거나 듣거나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총회에 이제 어떤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어. 아우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냥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주석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런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거는 이런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계시로 모든 것을 아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이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세대에서 받지 못했던 우리가 이 시대 정말 구약 시대든 알지 못하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에게 줬던 그 계시를 저에게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